오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날입니다. 아주 다양한 날을 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11절입니다. 또 제비 뽑던 날, 또 12절입니다.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13절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 또 환난을 당하는 날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고난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만국에 벌할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쌓여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하는 날로 연결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성공을 이루거나 또 행복한 날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 날 한 날이 켜켜이 쌓여서 행복도 이루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운명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도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친형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은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였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는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하여 그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힘겹게 하는 악한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에게 전혀 친절이라든지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결국에는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하리라, 멸절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늘 속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미래가 저 먼 시간 어느 날 거기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현재의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 즉 나날이 쌓여서 오늘을 만들어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아름답게 살게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이력서는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5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는 이 교회에서 나를 나중에 불러줄 수 있는 이 교역자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이었다. 성실한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청하고 싶다. 부목사든지 담임 목사든지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꼴지어 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었고 과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결국은 개척하기에 이르렀는데 항상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오늘 저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이력서는 오늘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꼴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장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장래를 맞이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미래를 당겨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늦어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 잔치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을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을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만 미래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은 미래, 켜켜이 나날이 쌓여졌을 때, 좋은 삶이 나날이 쌓여졌을 때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은 그 삶의 실패자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재앙의 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날을 형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평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형제처럼 대우해줬고 형제처럼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함께 상생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에돔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날 도리어 더 포악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합니다. 모든 날들이 다 어떤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날을 지켜보실 때 그들의 포악한 행위, 그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유린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한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목적 있는 때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지으셨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때는 모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에돔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벌할 날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통이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난이 큰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고통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처절하고 괴롭게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봄이지요. 저 역시도 봄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봄은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대지가 살아나며 냉이가 달래가 올라오고 쑥이 올라오고 그리고 새들이 돌아오고 참으로 찬란한 계절이 봄입니다.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난 겨울에 눈을 보는 것도 싫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 대부분은 겨울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추운 겨울조차 아름다운 겁니다. 고통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주축 선수 중에 하나였던 이영표 선수 있죠. 집사님이신데 참 믿음이 참 좋아요. 어떻게 젊은 친구가 그렇게 성실하고 그분의 그 이야기에 인터뷰에 그 대사 중에 어록이 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축구 경기에 그 심판은 11명의 선수에게 한 명의 선수가 더 될 수도 있고 한 명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우리 팀에게 유리하게 휩쓸을 불고 하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지만 도리어 반대편에 있는 그 팀에게 이로움을 주는 편파 판정을 많이 내리거든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축구를 보다 보면. 그랬을 때 그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판의 편파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게임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플레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편파 판정하는 심판에게 분노하면 내 플레이를 망치게 되어진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고통 역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통 역시 삶의 일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어떨까요? 문둥병자들이 최초로 문둥병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통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문둥병 내 속에 한센신병이 이제 들어오면 어디다 이렇게 발 같은 걸 찢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부분을 딱 베었는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정말 많이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계속해서 채소를 쓸고 있다가 피 흘리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겠지요. 피를 보면. 그런데 안 아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분이 문둥병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피 흘리는 손, 그리고 이 뭉그러져서 지쳐서 뭉그러진 그 발을 딱 잡고 하나님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데 그런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 진리를 깨닫고 속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이 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혼하는 것 굉장한 고통입니다. 결혼하면 끝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이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성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해서 사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요. 바라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이게 견디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고통이에요. 상대방을 참아내 주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을 키워내는 가정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출산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이해하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거지요. 오늘 에돔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고통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위치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축복이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막상 그런 날들이 켜켜이 쌓여지고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정해진 그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날, 그들은 멸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3년도 한 날 한 날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방관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색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람들을 잡아주고 내가 보다듬어주고
둥 두드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나날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모여져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아름다운 장래를 준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아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